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특별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복음서 안에는 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총 12회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몇 가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가 매춘부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였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592년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이가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면서 회심한 매춘부였다 이렇게 부른 이후로 그런 전승이 생겼을 뿐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간추리면 딱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인데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 일행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가리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고 제자들 또한 직업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잠자리며 음식을 드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호주머니를 털어 그분들을 모셨던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몇몇 여성들 역시 그러한 분들이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분들은 왜 호주머니를 털어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고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 그 받은 은혜가 그 가슴에 사무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섬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 또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감사가 그 속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한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이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형식적인 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섬김, 모든 헌신을 완성시키는 마침표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여성일까요? 어떤 은혜가 그 가슴에 사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음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본래 이 여인은 불쌍한 여자였다. 어떻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7 귀신이 이 마리아의 생각, 판단, 결정, 행동, 말 모든 걸 장악을 해서 하나님의 딸답게 살지 못했던 불쌍한 여성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녀를 온전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절에도 마리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절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주님의 그런 은혜를 입어서 살았던 여성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해주는 세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되신 후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여인들은 안타까운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려는 마음으로 안식일이 지나가길 기다리다가 향품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꼭두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20장은 다른 여인들은 거명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은 이미 굴려진, 그리고 그 안이 비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죠. 그리고 마리아가 말해준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제자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무덤 주변을 서성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왜 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마당에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이게 마리아의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굽으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덤 안에 하나님의 천사 둘이 나타나서 있었고 이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 등 뒤에 서 계신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때 몰랐어요. 그러다가 기척을 느끼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딱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신에 향품 바르러 온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녀를 부르시던 그대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 그 귀에 익은 음성을 듣는 순간 그때서야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장 1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그때서야 알게 됐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걸 설교하는 소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의 대부분은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제일 먼저 만났다 하는 그 점에다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다는 그 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는 건 아닙니다.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마리아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 은혜를 많이 받은 여성인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다음에 그녀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부활의 예수님을 못 본들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입니까? 왜 꼭 보여주셨을까? 저는 그 점에 착안해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요, 큰 은혜를 받은 여성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순간 영혼도 몸도 건강해졌고 이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사역자적인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여기 여러 해 동안 혹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앞에 나오셔서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받은 은혜를 한번 간증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정말 짜릿하고도 드라마틱한 극적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간증하러 나오실 분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유 저는요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저 뭐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건 사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딱히 이거다 이렇게 남에게 말할 만한 뭐 손에 잡히는 건 없는 듯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 비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극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완전히 악령에 눌려 폐인이던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으니 이 극적인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마리아, 당신은 특별한 여자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좋겠어요, 부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말한다면 저도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은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고무줄 새총에 눈을 맞아 눈조리게 다 파열됐지만 시력을 잃지는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병명도 알아대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마비되고 뒤틀려 말도 잘 못하고 몸이 불편했지만 여러 달 동안 아무 효험도 없던 차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7달 만에 제가 얼굴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몸도 풀려서 이렇게 말하고 목회하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 가정의 교회 많은 어려운 난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극적인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좋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은혜가 필요 없겠네요. 은혜를 더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럼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당장에 그 말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많은 은혜가 여전히 필요해요.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욕심도 사납다.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저는 사모할 것이고 열망하고 받을 것입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나? 저 목사가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여전히 건강해서 사역을 잘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끝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은혜 중에 부응하여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셔서 다 받아 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로 되는 것일까요? 그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됐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아도, 그런 복을 다 받아도 여전히 마지막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 아직도 미완성인 더 받아야 될 마지막 은혜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 그 은혜가 뭘까요?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잘 살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왜? 이 마리아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이 올 거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음 앞에 서면 옛날에 귀신이 쫓겨나갔었다는 그 과거에 받은 은혜가 그 죽음 앞에 선 그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 서면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은 퇴색하고 무의미해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곧 숨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가는 상황이 왔는데 예전에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부자였다는 게 지금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과거에 내가 여러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한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이, 이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은혜, 그 은혜가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무슨 지식과 물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은혜밖에는 필요한 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야말로 이 땅에 온갖 물질을 다 가진 것보다, 권력을 다 누리는 것보다, 누구보다 성공했다는 그 모든 거 다 합친 것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귀한 것이 영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디서 그게 우리에게 선포됐습니까? 다름 아닌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데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저도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야, 너 지난 세월에 내가 많이 사랑했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 귀신을 쫓아내줬고 너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날 봐, 내가 죽음을 이겼단다. 내가 부활했어. 너 마리아도 부활할 것이고 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내가 너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은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지금만 필요한 것이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되면 그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의 복을, 영생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몇십 년의 삶을 이 지구상에서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 지금 누리는 이 삶은요, 이게 온전한 마지막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끝나는 거죠. 이 삶은 이 삶이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해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준비해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현재 그 삶을 누리는데 사용되는 내 몸, 이 몸뚱아리, 이건 뭡니까? 이것의 가치는요, 이것은 이 몸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몸을 사용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몸은 부활의 생명을 담을 수는 없는 몸입니다. 그게 이 몸의 한계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건강에 조심을 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우리 몸은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없는 밑이 뚫린 그릇과 같아요. 이 몸은 늙습니다. 이 몸은 약해집니다. 이 몸은 병이 듭니다. 지금 이 몸은 언젠가는 기능을 다하고 멈출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부활의 몸은 어떤가요? 이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활, 그 영생을 담을 그 몸은 늙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는 일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담긴 몸이요, 우리는 나중에 그 몸을 입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이 몸을 가지고 잠깐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두 손 이렇게 비벼 보세요. 따뜻하죠? 이게 내 몸이에요. 지금 이 몸이죠. 그리고 이 손을 가슴에 대면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의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싸 보세요. 그래도 내 판이 그럴듯하게 괜찮게 생겼다. 곱게 바르시고 가꾸시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사시키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내굴리듯 살면 안 돼요. 이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몸을 위한다고 해서 하나님 위하듯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왜? 늙고 병들어 죽을 몸에 불과하니까. 죽어 썩어 악취가 날 몸에 불과하니까. 그게 이 몸의 한계예요. 그럼 이 몸 가지고 뭐 할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할 마지막 일이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할 거, 세상에 남기고 가는 마지막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몸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내 각막도 주어서 남의 눈에 빛을 줄 수 있고, 허락된다면 내 장기를 주어서 남에게 건강을 얻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사용하고 다 살고 마지막에 내 숨이 멎은 그때 가서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 생명 나눔 주일로 지키면서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십자가에 달렸고 살아있으면서 그 몸 찢어 우리에게 다 주신 분 아니세요? 이제 이 몸을 그렇게 활용하며 살다 어느 날 수명이 다하는 그날이 오면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이 낡은 몸을 남에게 주는 사랑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감동적인 자국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우리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실 때 잘 들으시고, 주님 나의 몸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